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미생에서 완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에 어머님의 권유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둑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바둑이 무엇인지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의 경험이 한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5년 전에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 미생이라고 한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그 미생은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에서 미생은 한 집분인 상태로서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미생은 상황에 따라서 완생이 되기도 하고요, 죽은 돌인 사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웹툰의 작가와 드라마는 우리의 인생의 바둑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미생이라는 것이 완생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두 집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한 집 갖고는 안 되고요, 완벽한 두 집이 되어야만 완생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한 집 갖고 혼자서는 완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비로소 완생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역시 미생에서 완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바둑의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며 목적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가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날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6일의 창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각각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죠. 다시 말해 창조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벽하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에 나와 있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창조의 끝이 무엇이죠? 바로 안식입니다. 6일의 창조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안식인 7일까지를 포함해야 분명하고 정확한 창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이 뭐죠? 단순하게 그냥 쉬는 걸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하셨다는 건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화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화가가 자기의 인생의 최대한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붓을 들 수 없습니다. 왜요? 완벽하니까요. 더 이상 건드릴 것이 없는 거죠. 이제 완벽합니다. 그때 이 화가가 취하는 태도가 뭐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작품을 감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얘기할까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한 창조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창조 안에 여러분과 저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경계 안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이 창조 기사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 전통적인 해석 안에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닮았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을 닮았다, 모양을 닮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있어요. 아들들이 아니고 딸인데 하필 첫째 딸이 저를 닮았어요. 웃으시는 이유는 뭐죠? 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희 첫째 딸이 교회에 들어가면 저희 첫째 딸 이름이 서윤이잖아요. 서윤이 왔네 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첫째 딸 데리고 가면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죠? 그만큼 똑같이 닮았다는 거죠. 딸인데. 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계속해서 예뻐지고 있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이런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걸 형상대로 모양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본성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창조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비교급으로 쓰인 성경의 구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보다 사랑이 더 많으시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적어도 최소한 두 개의 존재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존재와 사랑을 받는 존재.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성립이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면 말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전부터 혼자 계실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셨다가 세상을 창조한 다음부터 사랑이 되신 걸까요? 본성이라는 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랑할 존재가 없던 그 순간에도 왜 하나님은 사랑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경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볼 수도 경험할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신비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이 삼위일체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처럼 성경 전체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성경의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삼위일체가 뭘까요? 자, 소요리 문답 6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과 본질과 본성과 능력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앙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것이죠. 한 하나님이 세 위격의 연합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영원 전부터 사랑의 공동체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역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마땅히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형상이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절대로 혼자 살아가도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고 사랑으로 가꾸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한 지 8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8주년을 맞이해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미안한 게 많을까요? 잘한 게 많을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삐지고 싸우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남의 가정의 불행은 행복이신가요? 왜 이렇게 많이 싸웠을까? 여러분, 저희 두 아이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들 하루가 멀다 하고 5분이 멀다 하고 매일 싸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온통 화가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왜 이렇게 욕하죠? 길거리에 욕이 난무합니다. 운전을 조금만 늦게 하거나 조금만 미숙하면 끊임없이 크락션을 울리며 서로를 솥대질하고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지어 여러분 SNS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다툼과 아픔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는 끝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격이 나빠서 그럴까요? 단순한 사회적 환경 때문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린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그냥 죄가 있으면 나중에 지옥 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과 현실적인 과제를 남겨놓은 것이죠. 이게 세상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정죄합니다. 하와는 뱀을 정죄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랑에 실패한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 계십니까?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내는 사랑이 넘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목사인데요, 전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시니어스쿨 예배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책에서 읽은 예화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이 목사님이 기대한 대답이 뭐죠? 아니요, 목사님 없습니다. 우리 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 조용한데 저 뒤에서 가장 나이가 지긋하신 한 시니어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르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때 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었어. 다 죽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실까요? 우리를 이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죄노에 깨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마음속에 위로를 얻어,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모든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죄값이 다 치루어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평강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한 분의 핸드폰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 핸드폰을 몰래 훔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저는 그분과의 뭐가 깨집니까?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죠. 목사님, 네. 왜요?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자꾸 움찔움찔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해결될까요? 제가 그분에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감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집사님 핸드폰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 제가 몰래 훔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서로의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의 직함을 부를 때마다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엇이 회복되었으니까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 그것을 평강,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단순하게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미래적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철저하게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사랑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땅에 주어진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이 살기 싫어서, 이 땅이 너무 지옥 같아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이 오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 땅에서 맛보이 천국이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주실 그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태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이 땅에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을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서 천국을 누리다가 진정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20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까? 너희만 평강을 누릴 게 아니라 저 평강이 없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평강을 주어라.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미 화목한 자들이,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증명해내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러한 사랑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흉내내려고 노력할 뿐이죠.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구원받아, 이미 용납받아, 이미 하나님 앞에 모든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인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야 할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진정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실 때에 조건적으로 받아주셨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여러분과 저입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잠언의 15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소유하시고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즐거우십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에 비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할 때, 저희 아이들과 제가 사랑할 때 저희 집은 아무리 작아도 천국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2월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땅에 이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억하며 성탄부 점등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거 그냥 우리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앞에서 여러분 초를 들고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물을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죄성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얻었지만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2019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요, 항상 이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가 마칠 때에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너는 이번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였는가? 너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였는가? 너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주님 그런 거 질문하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너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너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가? 너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길 원하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밖에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올 한해 돌아보니까 사랑한 게 없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인데 올 한해 우리 교회를 사랑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답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조금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각자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 나 사랑했냐? 그렇습니다, 주님. 너 진짜 교회 사랑하냐? 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단 한 가지를 놓고 후회할 겁니다.
마지막에 인생의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 단 한 번도 목사님 제가 돈 더 많이 못 벌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거 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고 임종을 맞이하신 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고백은 다 한결같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시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이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권현빛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에 사랑에 이르는 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부분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선물이 오가는 곳이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사랑에 기초한 선물을 나누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크리스찬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선물이 된다. 결국 교회 자체가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 선물을 받은 자들이 선물로 살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된다. 여러분,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선물임을 기억하고 또 다른 자들의 선물이 되어 주십시오. 다 미생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 서로가 완생이 되어가면 안 될까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